오늘도 각지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성도들 모두 안부드립니다. 중국 할빈에 있는 성도들과 또 미국 시애틀에 있는 성도들, 또 몽골에서 이 말씀을 몽골어로 통역을 통해서 듣는 분들, 또 영어로 번역되어져서 듣는 영어권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대전과 광주, 화순, 진주 여러 곳에 있는 성도들, 현재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 청취자분들에게도 안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귀한 존재인가, 귀한 걸 알아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는데 먼저가 하늘들이고 우주죠, 우주. 과학자들은 100억 년 됐다 이렇게 말하고, 지구는 늦게 말하자면 집어는 하나님께서 다 해도 뭐 태양 그리고 달도 여러 가지 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달은 나중이지만 모든 천체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지구를 땅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earth. 땅이 나중에 존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은 30억 년 됐다. 땅은, 지구는 그렇게 말하고, 사람은 6천 년 됐다. 인간은 창조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아담이 최초로 창조된 거 6천 년이니까. 사실은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는 개가 먼저 지음받은 걸로 돼 있고, 개나 뭐 고양이나 사자나 뭐 토끼나 이런 것들이 먼저, 또 붕어나 잉어나 뭐 고기들이 먼저예요. 인간이 나중이라니까. 인간 6일째 마지막. 소나 뭐 이런 것보다 몇 시간이라 늦게 지음받은 게 인간이에요. 우주를 생각할 때 인간은 매우 작은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오묘한 비밀을 볼 때 인간은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귀하게 지어졌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 있는 존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기묘한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단 말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존귀하고 창조주가 가장 사랑한 존재고,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그분이 피를 흘려서 타락하고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대가를 지불하신, 그만큼 귀한 하나님의 피로 인간을 사셨단 말이죠.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비밀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참 소중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간은 왜 있는지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작지만은 인간은, 우주를 생각할 때 인간 먼지만큼도 작은 존재예요. 근데 작을수록 또 굉장히 귀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다이아몬드 반지라든지 왜 작지만은 잊어버리면 어디 가서 찾잖아요. 인간이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 인간보다 귀한 존재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귀한 존재다.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또는 아무리 귀한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여러분과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산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구속한 인간이란 말이죠.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고,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고 또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니까 여러분과 우리라는 인간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또 알아야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은 제목을 어떻게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나 하는 제목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가치 없게 살고 끝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갖다 꺼내다가 옛날에 엿장사들한테 이렇게 주고서 엿 조금 바꿔 먹고 이렇게 아주 귀한 건데 모르니까 그 귀한 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우선은 저는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귀하게 보내고 또 가치 있게 사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과 우리 자신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치 판단 또 나에 대한 가치 이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때만이 가장 귀하냐면은 과학이나 철학에서 발견할 때는 가치가 없어요. 성경에서. 왜? 성경은 창조자의 말씀, 책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알 때만이 그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될 때만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도 나오고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참 좋다. 이 존재는 참 가치 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귀한 거거든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야. 주님이 볼 때 좋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냐,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좀 들 거예요 오늘은. 그렇지만 그 성공의 기준이라든가 무엇이 과연 성공이냐, 어떻게 산 것이 결국 성공이냐 이 예를 많이 들 건데 그 목표와 그 가치는 그들과 달라요. 그러나 그 길에 대해서는 원칙상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예를 제가 들을 거예요. 그 가치의 그 평가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은 어디서 발견했냐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이 세상에 성공한 부자나 또는 예술가나 문학가나 또는 연극가나 소설가나 이런 예를 들 건데 오늘 정치가나 그런 분들의 모델이 아니죠. 그 자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평가할 때 좋다고 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고 깊이 십자가를 알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그야말로 야곱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고 참 귀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놀랍고 전능한 그런 하나님께서 그 숱한 인간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해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들란다.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본으로 세운 거거든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 이삭과 같이 은혜를 얻어서 누리는 사람. 야곱처럼 처음엔 기질이 그렇게 좋지 않게 교활하게 꾀가 많게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음받고 그런 기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역사에서 놀랍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잖아요. 이스라엘이죠, 그 이름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인생의 모델을 발견해야지 이 세상적인 성공한 것에 우리의 목표를 두는 건 아니거든요. 바울 같은 사람, 가령 구약으로 말하면 모세 같은 사람. 그런데 신약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사람이 사실은 큰 사람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말했고 아예 작아서 없어져. 그래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이제 정말 보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귀한 보물로 여겨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우리니. 도적은 귀한 것을 가지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한 존재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하늘 곳간으로 취하여 드리려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목표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지만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동역을 해드려야 그래야 그 뜻을 잘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럼 어떻게 주님과 동역하고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뭐고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요. 첫째로는 건강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성공된 인생을 살려면 건강한 육신,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마음 지녀야 됩니다. 요한 3서에도 있듯이 사랑하는 자에 대해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에 대해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건강해야 됩니다. 육신이 건강하려면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없어요. 좀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몸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 인간은 나이가 먹을수록 좀 기계나 또는 차량이나 여러 가지처럼 시간이 가면서 고장난 부분들이 좀 생겨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고장나지 않고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사랑하는 성들은 여러분들이 인생이 귀한 만큼 살아있는 날수가 많아야 말하자면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되고 진보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마음을 항상 평안하게 갖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또 음식도 나쁜 거는 드시면 안 돼요. 나쁜 것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을 위하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기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남을 사랑하는 것이 되죠. 내 몸이 약해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되고 또 굉장히 약해지면 더 나빠지면 그들이
자꾸 이렇게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쨌든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죠. 괴롭히지는 않더라도. 아무리 마음이 착한 사람도 계속적으로 한 사람을 케어해야 되면은 힘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자기 몸을 간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끝까지. 팔팔하게. 그게 살려니까는 자기 몸을 잘 돌보고, 과식하지 말고, 나쁜 거 먹지 말고.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좋은 습관을 버려야 되고, 또 안 좋은 생각도 버려야 되고, 성경에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늘 염려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병 걸리죠. 늘 기뻐하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첫째는 건강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에서 진보가 있는 또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영적인 수련이라든가 변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세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둘째로는 우리의 삶이 사실은 주인이 저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에도 네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했습니다. 피동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삶을 자기가 주도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고 자기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고 무조건 의존적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누가 해주겠지 나를. 이 나라에 이단이 많아요. 갈수록 이단 종교가 많이 생기는데 많은 이단들은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이성과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약화시켜서 무조건 맹종하고 남을 따르고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건강하고 바른 가르침이에요. 무조건 어떤 교주의 말을 따르게 만들고 자기의 판단력과 이성을 흐리게 만들고 아니면 마비시키고 그러한 가르침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판단력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서는 절대 여러분 인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다 주님 앞에 각자가 서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다. 또 그래야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셋째는 여러분 인생에서 목표의식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표대라든가 또는 부르심의 상이라든가 향방 없이 달려서는 안 된다. 목표의식이라는 것. 이상이라든가 하늘에서 보이신 이상을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표의식을 분명하게 갖는 사람이 안 가진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이미 말했지만 그 인생의 가치와 목표는 성경에서 발견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할 일이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은 중요한 것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 먼저. 제가 건강을 먼저 앞에 둔 이유도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챙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을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있고 손상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지만은 건강을 잃으면은 그 일이 성공해도 자기는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컨디션과 건강에 맞추어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또 여러 가지 내가 해야 할 일 중에도 한 가지, 두 가지 있다면 그 중에서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직장생활 오래 하지 않았지만 한 6, 7년 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 제가 직장생활 할 때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소한 일, 안 해도 뭐 큰 지장이 없는 일을 붙들고서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저 뒤로 갔어요. 그리고서 사소한 일 붙들고서 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고 배우고. 또 인간관계도 그렇죠. 가까운 사람, 누가 중요한데 먼 데 있는 사람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가까이 자기의 남편, 아내, 자식, 가까운 형제자매, 성도들 그건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 물론 멀리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보면은 중요한 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지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걸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배워요. 무조건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기계를 좋아해요. 컴퓨터를 좋아해요. 거기에만 정신을 쏟고 세월을 다 보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람은 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컴퓨터 같은 건 아무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이 스트레스 안 주니까 자기가 조작하는 대로 따라오니까 그건 좋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주 변화무쌍하니까 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싫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한 친구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서울대 나오고 과학원 나오고 그리고 박사였던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참 이상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을 관심 갖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게다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관심하는 거 보고 좋아하는 걸 보면 좋은 기질을 가졌다. 좋은 습관을 가졌다. 제가 이제 옆에서 말은 안 해도 그런 걸 제가 볼 때가 있어요. 잠언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7장 1절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름과 죽는 날과 이 관계가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다.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태어났다 할 때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냥 백지 한 장 받은 거예요. 오선지를 한 장 받은 거예요. 화가로 말하면 화선지 하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일생은 뭐예요? 죽는 날이 왜 낫다는 거예요? 죽을 때는 자기 인생을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한다면 잘 그린 화가라면 멋있는 하나의 그림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성공된 사람의 그 이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땅으로 말하고 건축으로 말하면 땅 한 필지에 땅을 얻는 거예요. 출생이라는 것은. 근데 죽을 때는 왜 죽는 날이 더 출생보다 낫다고 하냐면 죽을 때는
자기 일생을 거쳐서 목표로 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집을, 건축물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는 날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케도니아인들인가 누구는 사람이 죽었다 할 때는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떻게 목표를 세워서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그거 별로 큰 문제 아니에요. 지금부터 매일매일 하루하루 나날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 성경에는 위의 것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영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이나 어려움들은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생각부터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심리에서 와요. 그때 심리와 생각을 바꿔주면은 몸도 건강하게 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가장 좋은 길을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의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 있다면 지속적인 연습이다, 학습이다.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로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몇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첫째는 자신이 하는 일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을 재밌어 하는 사람이라네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한대요. 일을 하긴 하는데 어떤 일인지 마지못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다 재밌게 하는 사람이래요. 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마음을 뭐든지 하면 마음을 다해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아주 즐거이 기꺼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재밌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 가지를 한다면 아주 재밌고 즐겁게 하셔야 되는.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아까 찬송하는 작사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작곡하신 분도 있잖아요. 제가 작곡하신 분하고 이제 찬송을 만들기 위해서 통화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제가 뭐 말 안 했지만 속으로 이분은 참 그 일을 굉장히 마음에 두고 하는 분이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두고 하고 귀한 게 뭔가를 또 알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의 작품이 나와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재미있게 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셔야 성공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공하는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래요. 건강도 마찬가지인데 뭐 요즘에 암이 많다잖아요. 뭐
뭐 1기, 뭐 0기서부터 1기, 2기, 3기, 말기, 뭐. 근데 암을 낳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3기, 말기, 4기, 말기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포기다. 포기. 예? 예. 그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용기예요.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예.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치료된 많은 사람들의 성공 사례예요. 인생을 전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포기한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언젠가 누가 해주겠지. 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두 번째가 용기래요. 용기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에요. 뭐 죽음이 앞에 놓였다. 핍박이 앞에 놓였다. 고난이 앞에 놓였다. 그래도 나는 간다면 간다. 이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은 힘들고 그러면 하다가 안 하고 어렵다 싶으면 관둬 번지고 뜻을 세웠다가도 그냥 유야무야 해버리고 그런 사람 중에는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루는 사람이 없어요.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다는 거지 그냥. 그다음에 세 번째는 끈기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둘째는 용기고 셋째는 끈기고 기자가 들어갔네 둘 다. 하다가 그만두고 그런 성격 있잖아요. 뭔가 시작은 잘하는데 하다가 그만두고 그런 사람은 그 습관을 고쳐야 돼요. 뭔가 시작했으면 끝까지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습관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해요. 이루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 쉽게 돌파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로 말한다면 파도가 많고 역풍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끈질기게 노를 젓지 않으면 항해에서 목표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그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제 얘기 좀 하나 하죠. 저는 선교를 시작한 것이 90년도부터니까 91년. 한 23년 됐어요. 몽골 한 나라만 이야기하더라도 제가 6, 70번을 갔어요. 오래됐잖아요. 그죠? 예. 요즘은 자주 못 가지만은 처음에 갈 때는 1년에 3번, 4번, 5번씩 갔어요. 예. 어려운 일이 없었냐? 있었죠. 예. 저는 끝까지 놓지 않고 이렇게 붙고 1년, 2년이 아니에요. 3년, 5년이 아니에요. 제가 20년이 지금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가 조금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예? 외국에. 그래도 몽골이라는 나라의 성도들이 현재 600명, 700명이 되잖아요. 예? 적은 일은 아니죠. 예배당만 하더라도 울란바토르에 서너 개가 세워졌고 지방도 서너 군데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작은 일이 아니죠. 결코. 캄보디아든지 이디오피아든지 또는 불가리아, 네팔이든지 어쨌든
교회가 확장되고 있고 잘하고 있고요. 제 문서는요. 제 문서를 제 책을 내기 시작한 건 한 13년, 14년 됐지만 15년 가까이 됐겠네요. 제가 이 출판을 시작한 거는 30년 됐어요. 83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빨리 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계속적으로 어떤 일을 끈기 있게 해야겠죠. 뭔가를 했다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습관도 그렇고 기도하는 습관도 그렇고 한술밥에 배부르랴 한국 속담이 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잘하는 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게 성경에 뭐 은사라고도 좋고 달란트라고도 좋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거를 발전시켜야 돼요. 그걸 찾아내서. 진주를 땅에 묻어버리고 그렇게 일생을 보내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몇몇 사람들이 예를 들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되라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는 공자를 좀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는 원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을 갖다가 포기하냐면 자기의 출생과 신분이 시원찮다. 나는 원래 못났다. 나는 원래 문열이다. 며칠 전에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 저는 문열이증이 상문열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문열이라는 거 아는 거 보니까 문열이 아니네. 진짜 문열이는 자기 문열인가 모르는 사람이요. 제가 그랬습니다. 천반지축 날뛰면서 최고인 줄 알아. 이게 문열이지. 자네는 지금 자기를 상문열이라는 거니까 자아를 알잖아. 빛이 있는 사람이야. 그 문열이 아니야 그러면은. 공자는요. 자기 아버지가 70살 때 16살 딸이 여자하고 여자 그 안장제라고 하는 여자 16세 되는 그래가지고 공자가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나이 차이가 몇 살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서 공자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엄청 가난한 삶을 살았고 창고지기도 하고 가축 사육사도 하고. 근데 이 공자가 창고를 관리할 때 아주 처리를 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비천한 일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 자기 할 수 있는 공부를 계속해 나가서 그야말로 학문계에서는 공자를 따졌습니다. 공자 앞에 문자 쓰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신분 원래 신분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1809년 미국 켄터키주에서 가난한 한 농장의 초라한 통나무 집에서 출생했다고. 뭐 우리가 다 학교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22살 때까지 농사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 22살 이후 23살 때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했고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가 멀어서 어릴 때 학교가 멀어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성경 하나를 넘겨주면서 성경을 읽어라. 출애굽기를 특별히 잘 읽고 십계명을 읽어라.
말씀으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링컨이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만 계속 읽은 거예요. 다른 공부를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서 그 어머니가 물려준 작은 성경을 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내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성경책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경에 놓고서 선서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은 생전에 깊은 우울증을 앓은 사람이에요. 9살 때 모친이 세상을 떠났고 학교는 1년밖에 못 다녔고 늘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누나도 젊은 나이에 죽고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도 열병으로 죽어버리고 아들도 넷이 있었는데 셋이 죽고 너무나 불우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야 우울증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항생제가 발명되지 않아서 그 염증 계통인데 치료를 못하고 늘 아프고 그래서 우울증을 깊이 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정직하게 살고자 했고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대통령 중에 미국에 정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다는 건 여러분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처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또 자기의 환경과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현재의 상태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읽을 수 있는 성경이니까 성경을 그렇게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다 자기 것이 되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천사 같은 나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영어로 all that I am, he used to say, my angel mother made me.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상가, 철학자 칸트 아시죠? 그 사람은 책을 많이 썼잖아요. 임마누엘 칸트. 그런데 그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과 늘 어울리고 잘 어울리고 함께하는 습관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고 신간서적들이 나오면 그런 평가회 또 설명회를 하면 안 빠졌다는 거예요. 늘 참여해서 듣고 고령에 이를 때까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많은 걸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교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기의 생각만 혼자 깊이 해갖고 희한한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려면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일생을 함께 그렇게 매일매일 사람들과 어울리는 가운데서 보편적인 사고가 길러진 거예요. 호주와 뉴질랜드를 발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쿡이라는 선장입니다. 영국 사람. 그 사람도 뉴질랜드와 호주가 영국령이잖아요. 영국의 큰 기여라는 사람 아니에요. 이제 배를 타고서 항해를 하는데
사람들은 다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은 더 이상 남쪽으로 갈 수 없다. 돌아서자. 그때 그 쿡 선장이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저 얼음 너머에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아. 가자. 콜럼버스 똑같은 거예요. Sail on, sail on. 계속 항해하자. 뭐가 있을 거다. 결국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용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기와 도전 정신.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은 어떤 것에 대한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 용기. 이것이 없으면 자기의 귀한 일생을 실패로 돌아가게 맞춰지게 하는 거예요. 저기에 육지가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다면 저 얼음 위에 있는 펭귄 떼가 어디서 나왔냐? 물개, 저 배 주변에 나른 갈매기, 저게 그래도 뭐 어디에 한 번씩 이렇게 있다가 나왔을 텐데 있을 거야. 가보자. 그렇게 해서 호주라는 그 넓은 오스트레일리아 발견하고 뉴질랜드를 발견한 사람이 된 거죠. 여러 사람을 좀 얘기할 거예요. 오늘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 이 사람의 특징은 결단력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일할 수 없는,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지 않는다는. 미련을 버린다 이거예요. 버릴 때는. 이 사람은 43세 때에 대륙군 총사령관이 됐습니다. 1775년 일이죠. 근데 당시에 영국군들이 볼 때는 이 워싱턴은 반란자입니다. 그 전쟁에서 영국군과 싸웠잖아요. 전쟁에서 패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런데 어떤 중대장이 군대의 금전과 식량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겁하게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위기에서. 그런 중대장을 가차없이 버리더라는 거예요. 파면. 겪어봤잖아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함께하면 해만 끼치잖아요. 전체에. 미련을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단력 있는 사람이죠. 1797년에 대통령이 재선됐는데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력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번 했으면 됐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 아무리 큰 일도 자기가 할 일을 알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고 결단력이 그런 사람입니다. 괴테라고 하는 사람, 독일.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한 가지 특징. 끊임없이 변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 그러면서 단호하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독창적인 재능이 요구하는 의무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스스로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 사람. 그러니까 변화하는 거, 자기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의 독창적인 재능이 나타나면 그것을 찾아서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괴테가. 그런 사람만이 자기의 가치 있는 인생을 가치 있게 보존하고 성공시키는 거예요. 모차르트. 음악가입니다. 그 사람도 그냥 천재적으로 모차르트가 된 게 아니라 수년간의 고된 훈련과 긴장으로 그렇게
음악의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에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네가 만드는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너가 만일 즐거움과 명예로운 삶을 살고 싶고 가족을 위해서 뭔가 마련해주고 싶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면서 생을 마감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이는 오직 너의 생각과 생활 방식에 달렸다라고 모차르트가 자기 아들한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달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어떻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생활할 거냐, 그 생활 방식에 의하여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꾸려져 가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베토벤, 마찬가지로 위대한 음악가죠. 그 고백 중에 한마디. 나는 2년 전부터 얼마나 공허하고 슬프게 살아가는지 모른다. 귀가 점점 안 들리다 보니 사람들을 자연히 멀리하게 되고 그런 내 모습이 인간 혐오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조금이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나는 이 운명에 도전할 것이다. 운명은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할 거다.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심을 한 음악가였어요. 왜? 귀가 다 안 들리니까. 음악가에서 귀는 생명이잖아요. 그는 자신에게 개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귀가 먹었으니까 다. 그러나 자기를 통해서 달성된 적이 없는 것을 어떻게든지 한번 달성해보고자 하는 그 열렬한 마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교회 한국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찬송가 중에 515장인데요. 515장은 존 헤이라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정치가요. 미국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이 아니라.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 수 없이 그냥 포기하고 살아. 이렇게 다 그게 운명이다 이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런 생활이 아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런 복종이 아니다. 우리가 순종한다 하지만 그냥 뜻없이 무릎 꿇고 그냥 순종하는, 환경에 순응하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환경과 운명에 나는 나 같은 놈이 문열이야 나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스토옙스키 아시죠? 러시아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죄와 벌을 썼던 시베리아로 유배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몸에 뭘 갖고 있었냐면 간질의 증상, 간질. 한 10일 간격으로 간질이 엄습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간질 발작 증세. 그러한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 1866년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면서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있었던 자기의 체험들을 근거로 해서 소설을 쓴 유명한 소설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을 그 비참하고 슬프고 극복할 수 없는 운명들을 바꾸거나 극복해 나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오히려 말하자면
말하자면 자기의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동기로 삼은 사람들. 그 운명에 굴복한 사람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렇게 자기의 형편과 신분과 환경과 건강과 모든 것에 굴복해버리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발명한 세계적인 발명왕 에디슨에 대해서, 토마스 에디슨. 그 사람은 이런 멘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가 더 잘할 수 있지? 이런 생각 항상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그리고 그는 어떤 세부적인 상황이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하다가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불가피한 상황은 절대로 오래 참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시 개정에 들어갔다는 거지. 즉시 보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특별한 좋은 개성과 성격들이 사람을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 나면 다시 목표를 세워서 도달하고자 하는 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성공의 질이 있어요. 성공의 질. quality of success. 실패의 질도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안 돼. 실패. 지금 제가 얘기한 것에 합당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의 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 얘기 한마디 하고.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죠.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책을 쓰고 나면 고치고 싶어요. 그게 고치어서 다시 내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게 제가 돈이 안 아까운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럼 제 이제 아들은 그때만 이제 책을 다시 낸다고만 하면 이제 얼굴이 좀 바뀌어요. 내가 에디슨을 닮아서 그렇다는 걸 모르거든요. 제 아들은. 그러니까 돈 더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정과 보완을 거듭해야 좋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 아시죠? 상대성 원리. 이 세상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고 한 사람. 그 사람이 독일 뮌헨의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공부하기 싫다. 공부를 별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천재도 아니고 신동도 아니었어요. 말도 늦게 하고 성격도 내성적이고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을 때에 그의 담임선생이 아인슈타인? 나 모르는데 그 사람? 이렇게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된 거예요. 뉴턴은 아인슈타인 전에 물리학에서 대가고요. 아인슈타인이 나왔을 때 뉴턴을 뛰어넘은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이게 이제 뉴턴이잖아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뉴턴은 어떤 거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아인슈타인도 어떻게 연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 돈이 제일 들어가나? 물리학이다. 물리학은 종이하고 연필만 가지면 된다. 물질적 소비를 제일 적게 들고도 연구할 수 있는 방문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비행기 조종사가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면서 비행기에 돌을 던지면
그 돌이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똑바로 떨어지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몇백 미터 거리를 두고 떨어져 서서 보는 사람은 돌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예? 예. 우리는 뭐 사과가 떨어지면 떨어지는가 보다, 뭐 비행기 돌이 떨어지면 떨어지는가 보다 하지, 그게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냐, 똑바로 떨어지냐 이런 거 관심 없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못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된 거고, 그 차이예요. 응? 이게 예? 물리학적으로 물체가 공간과 시간을 변화시키네? 상대적인 길이가 있고 상대적인 시간이 있네? 그게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예. 그렇게 다른 사람이 생각해내지 않는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번득이는 뭐가 있었나 보지, 그 사람이. 그러한 것을 버리지 않고 살려나간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생제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플레밍. 그 사람은 한 가지 하나만 딱 얘기하면, 야, 이거 재밌는데? 그러면 그 계속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네?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그것이 결국 인류의 정말 가장 의학에서 위대한 항생제를 발명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흥미있게 하는 정신,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적인 연극인, 이 사람은 얼마나 근세 사람이에요. 브레이트라는.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함께하는 스태프들의 의견들을 무시하지 않고 항상 반영하고, 어떤 제안이라도 그거 좋다, 좋겠어, 한번 시도해보자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항상 존중하는 원칙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약하게 떨어지는 물이지만, 우리나라 속담도 이런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바위를 뚫는다. 굳어버린다는 것은 굴복하는 거다. 굳지 마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바꿔라, 자기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몇 사람 안 남았습니다. 해밍웨이. 좋은 책을 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있다. 그건 뭐냐면 진실한 거다.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네요. 사르트르, 프랑스의 소설가. 이 사람은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다. 계속 한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은 만드는 거다. 인간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하나의 건축물처럼 얘기했어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하나의 창작물처럼 얘기한 거예요, 이 사르트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그래서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이 사르트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건은 뭐냐면 노벨상을 거부했어요. 노벨 문화상의 그 대상자가 됐잖아요. 저는 안 받겠습니다. 아이고, 이거를 하나 받아보려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지금도 막 추구하는, 노력하고 신청하고 연구하고 노벨상 하나 받으려고. 네? 이 사람은 선정됐을 때 안 받겠다. 안 받겠다. 왜 안 받겠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작품이야. 그걸 받으면 내 인생과 내가 지금 이렇게 나가는 나하고 달라. 안 받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얘기했을 때에 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제가 얘기했는데, 다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물려받은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잘 만들어 가야 되겠죠, 지금부터. 예? 이 세상을 하직한 날까지. 그 시간 동안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에서 나라는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하나의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탓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예를 들은 사람들 보면 비참하고 비참해도 그렇게 비참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핑계 댈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높은 것을 갖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성령이 계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밀어주는, 부축해주는, 도와주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술 끊을 수 있어요. 담배 끊을 수 있고요. 자기가 안 끊는 거죠. 주님이 해하게 해줄 수 있어요. 성질 고칠 수 있어요. 자기가 안 고치는 거죠.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안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말 많다. 말 줄일 수 있어요. 해보세요. 안 줄어드나. 예? 말 많으면 말 많이 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예? 말 없는 사람은 그 삶이 조용해요. 말이 많으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잖아요. 건강이 나빠져요. 기가 빠져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이게 기질이 말이지 막 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또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기운 다 빠져가서 건강 나빠졌다. 예? 그럼 고칠 수 있냐? 고칠 수 있어요. 자기가 안 고치는 거지. 응? 그럼 다른 사람들을 관심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좀 도와주고 좋은 관계를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있죠. 과거에는 가까이만 하면 싸워요. 가까이만 하면 좀 이상하게 돼요. 서로 관계가. 그게 우리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바뀌어서 가까이 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귈수록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사람이 사귀가. 싫어지고 멀어지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안 바꿔요. 사람들은. 된 대로 살지 뭐. 예? 그게 난데 뭐. 변화를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과감하게 나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예. 바꾸시겠습니까? 예? 바꿀 마음 있으세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서 7장 1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니라. 이 말 이해하시겠죠? 예? 예. 또 7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냐? 완성했으니까요. 그 완성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참는 게 필요하다 이거지. 그러면 왜 못 참냐? 성질 때문에 못 참는다는 거예요. 교만. 예? 그러면서 7장 10절에는 무슨 말입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아요. 이렇게 묻는 지혜가. 그러니까 옛날이 좋다고 하는 사람, 과거 지향적인 사람, 옛날이 참 좋았다. 옛날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입만 열면 옛날에 찬란했던 옛날 자기의 그 과거를 늘어놓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래요.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면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너무 먼 데도 바라보고 허황되게 살지 말고 현재에 충실해 이렇게 말을 전도서에 말을 해주고 이 지혜라고 했거든요.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현재 내에 주어진 일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옛날이 좋았다.
먼 데 쳐다, 그것도 잊었어요. 그 절에 보면. 먼 곳을 바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예? 9장 10절에는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한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 손이 일을 당할 때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 전도서 10장 10절이 어떤 말씀이냐. 무딘 철연장 나를 갈지 아니면 힘이 더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연장에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전도를 해도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돼.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이 변화가 안 돼. 내게 있는 말씀과 연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날선 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디니까 계속 잘라도 안 잘라지니까 닭도 고생하고 칼도 고생하고 둘이 다 같이 고생하니 빨리 잡아줘라 닭이 말하기를. 나 좀 힘들다. 그러니까 철연장 나를 갈아야 된다. 그래 힘이 안 가르면 힘이 더 든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 공부도 그렇게 하루 이틀에 1년하고 2년하고 많이 했다. 난 이 정도 했으면 너무 잘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10년, 20년을 해서 갈고 닦아야 이 칼이 잘 들고 한번 싹 베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예? 11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일을 하는 사람은 꼭 요거 하면은 내가 이거 성공한다 하지 말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것이 잘 되지 저것이 잘 되지 어디서 성공하지 모르니까 손을 거두지 말고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고 이것도 물도 한번 줘보고 저것도 물 좀 한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살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성공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예? 나는 제가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이왕이면 가치 있게 보람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달하도록 그렇게 용기를 드리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참고해서 지금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올해보다 내년 발전되고 전진하고 변화되고 진보한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내버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잘 가꾸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바꿀 수 있고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결심하고 마음먹은 성도들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기대하지도 않았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훌륭한 미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